계속해서 청지기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청지기 주일이었죠. 공자의 제자인 증삼, 증자가 쓴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이번 시리즈를 쭉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제 한글 안 써드려도 한문만 봐도 읽으실 수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써보셨어요. 너무 옛날 어뢰여서. 저 이거 중학교 때 한자 시간에 한문 시간에 배웠던 한문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맨 마지막이 평천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나요? 수신.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뭔가요? 제갑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집안을 잘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뭔가요? 치국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름지기 훌륭한 군자란 먼저 자신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꾸리고 나아가서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야 평천하, 그러니까 세상을 도모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이 치국, 여기서 나라는 세속 국가를 의미하지만 이 글귀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야 밖에 나가서 평천하, 곧 우리는 세상을 통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부터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점점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건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지려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세워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외치셨던 첫 번째 복음이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주려고 오셨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혼자 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혼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십시일반이라고. 백지장도 뭐하면 나아요? 맞들면 낫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부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일꾼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져요? 십자가요. 십자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에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지려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세워져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일꾼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언제 강한 강대국이 되나요? 모든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다 탈세나 한다면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까요? 나라는 누가 지키고 도로는 무슨 돈으로 깔고 후세를 양성하는 학교는 우리 자녀들 교육은 무슨 돈으로 무슨 재정으로 시킨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책임을 다할 때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 져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음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헌신과 결단과 하나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따뜻한 예배당을 위해서 누군가는 온도를 조종해야 했을 겁니다. 짜임새 있는 예배를 위해선 누군가는 몇 주 전부터 음악을 골라야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몇 주 전부터 성가를 연습해야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몇 달 전부터 오늘 뭘 먹을까 연구해야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한국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교재를 준비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새 가족을 위해서 주차장에서부터 안내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웃들에게 CD를 나눠주면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주보를 접어야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과 감사로 헌금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겠죠. 이 따뜻한 예배당에. 이렇듯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둘씩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 채 누군가 내 대신 십자가를 주기만을 바란다면,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 2014년도에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면서 연말 구역회 자료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잠깐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6년여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이 우리의 헌신으로 증명되며 삶을 통해 번져간다면 재정적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은 했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 같이 하나님 섬기기를 귀찮게 하고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버린 채 헌실 없는 열매만 바란다면, 그래서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삼키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2014년도 구역회 자료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염려하며 또 미래를 기도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누구를 도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헌금하지 않고,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돕습니까? 물론 다른 곳을 돕고 다른 단체에 기부하고 선교하는 거 필요합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 의무가 무엇이냐? 먼저 각자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큰 전쟁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전쟁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테르모필레라는 전투입니다. 기원전 480년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페르시아가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육로로 또 바다로 넘어옵니다. 이쪽이 아테네고 이쪽이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만들어서 넘어온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축제 기간이어서 군사들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착출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7,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디나스, 이 레오디나스가 페르시아가 육로로 쳐들어오는 이 길을 여기에서 막습니다. 이 산 이름이, 이 골짜기 이름이 테르모필레라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한 명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이 전부 다 여기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레오디나스 왕은 3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들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낯선이여, 우리는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 묻히노라.
결국 이 한마디를 남기고 이 레오디나스 왕과 300용사는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조국에 전해 준 뒤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축제나 벌이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10년 뒤에는 마라톤에서 다시 한번 페르시아를 격퇴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마라톤 아시죠? 그래서 마라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레오디나스 왕과 300명의 용사는 같지만 저들이 서양사에서 뿌려주었던 저들의 피, 헌신, 결단, 저들의 정신은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깨웁니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페르시아를 뛰어넘는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50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이런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탐욕과 우상,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들 앞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상황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선배들에게서 교회를 물려받았지만, 그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교회를 물려주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죄 몸된 교회를 물려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의 위기, 교회를 악한 영들이 조여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위기 앞에서 이 땅의 세계 모든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심각한 거 아시죠? 그런데 미국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한인 교회들 더 심각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킬 건가? 어떻게 교회를 지킬 건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물려줬던, 피 흘리면서 물려줬던 이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봤던 레오디나스 왕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이들이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 이 말을 전하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싸워봐야, 그래야 훗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뵐 낯이 있고,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거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려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는 헌신된 일꾼들이 하나둘씩 많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함께 십자가 지고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 되어서 더욱 열심히 십자가 달게 지고 가는 주의 일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간 주의 모든 일꾼들의 눈물과 수고를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십자가 달게 지고 갑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킬 건가? 어떻게 교회를 지킬 건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결국 그 전투, 타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육군을 지원시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 그리스 문명, 여러분 그리스 문명이 서구 문명의 뿌리잖아요. 만약 그 전투에서 패했다면 오늘날 서구 문명은 사라졌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그때 그렇게 지켜냄으로써 그리스 문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수비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린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투 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에서 이 수비만 해가지고는 절대 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손자병법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일단 전쟁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손자는요, 가장 최고의 전쟁이 뭐냐?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왜?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놀이가 아니잖아요. 게임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뭐예요? 생과 사가 달려있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이런 글귀도 나옵니다. 좀 어려운데요. 병문졸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병사병, 들을 문, 못날 졸, 빠를 속, 졸속.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를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돼. 여기 손자병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졸속이라는 단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준비가 덜 됐어도 일단 전쟁을 시작했으면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준비만 하다가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준비가 덜 됐더라도 일단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자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또 인생에 많은 지혜를 또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병문절석. 나가서 싸워라. 약간 준비가 덜 됐어도. 자, 이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데 역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젠 그리스가 내부 결속을 더 다집니다. 그 뒤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뒤에 한 젊은이가 태어납니다. 누굴까요? 기원전 353년에 태어난 알렉산드로스 대제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더라고 말하는 대왕입니다. 그가 몇 살에 전쟁터에 나간지 아십니까? 20살에 나갑니다. 20살.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가 데리고 갔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는 앞에서 몇 만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30만.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6,000명의 기병, 4만 3천 명의 보병을 끌고 나갑니다. 다 해서 몇 명이에요? 6,000명 더하기 4만 3천 명, 5만 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럼 상대가 안 되는 숫자죠. 페르시아의 30만 대군, 알렉산더의 5만. 턱없이 모자란 숫자입니다. 자, 그러나 지도 하나를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제국, 엄청난 땅이죠. 이집트 다, 터키 땅,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란 다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몇 만의 군사로요? 5만. 5만도 안 되는 군사로. 여러분, 이렇게 알렉산더가 5만도 안 되는 군사였지만 출병했던 것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시간을 더 주면 페르시아가 지금 잠깐 물러갔지만 다시 힘을 모아서 또 쳐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죠. 빌립 2세가 어릴 적부터 알렉산더를 교육시키잖아요. 무술 연습도 시키고요, 무엇보다도 페르시아를 연구시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명을 붙여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나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서 생각의 폭을 넓힙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가는 곳마다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 7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을 다 통합하죠. 그래서 나오는 문화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나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했는데 전쟁은요 절대로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만 해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이 뭔지 아시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 그러나 교회는 병원일 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병원만 되어서는 안 돼요. 병사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민교회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병원의 기능과 사관학교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때, 병원만 됐어도 안 되고요, 물론 병원 필요합니다. 사관학교,
곧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군사를 키워내는 것이 교회여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전쟁 용어예요. 빼앗는다, 침노한다. 공격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에서 공격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회에서 사단을 공격한다는 건 뭘까? 따라서 합니다. 전도. 전도. 여러분,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 아니에요. 전도가 공격이에요. 우리 기독교회에서. 지금 사단과의 전쟁 속에 있는데 우리는 사단과 싸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죠. 그래서 건져내올 때도 있지만 또 뺏길 때도 있어요. 지금 사단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앞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사단과의 영적 전투, 영혼을 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전도 없으면 교회 절대로 그 생명을 더 지속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바라기는 올 한 해 2016년도가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압니까? 한국에 고구마 전도왕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김기동 집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고구마. 네. 그 김기동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구마 전도 왕인데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구마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찔러봐야 알죠. 콕 찔러봐야 알아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찔러봐야 돼요. 계속 얼마쯤 들어갔나, 얼마쯤 익었나. 만날 때마다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교회 나와보시죠. 이번 주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찔러보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는요, 여러 전도왕이 많이 있는데 좀 많이 만나봤어요. 진돗개 전도왕도 있어요. 여러분, 진돗개 멋지죠. 미국에 허스키가 있다면 한국에 진돗개가 있어요. 참 멋져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진돗개도 길러봤는데 진돗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물면 안 나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요, 여러분, 전도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좀 이리 빼고, 약속 다 주일날 올게 꼭 올게 약속했어도 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죠. 진돗개 전도왕의 원리는 뭐냐? 한 번 물면 안 논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고구마처럼 젓가락을 푹푹
찔러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진돗개처럼 콱 물어서 물고 오든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려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 오늘 한 해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더욱 십자가 달게 지며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시카고, 이 땅 네이퍼빌에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